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서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부르는 책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복음서는 모든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쭉 그렇게 나열하거나 배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은 더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은 본래는 나중에 있었던 일을 앞으로 당겨서 미리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지 그걸 집중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좀 유심히 살필 필요도 있고요. 또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걸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장소가 자주 등장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위해 쓰인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한 15절 사이에는 강조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세례란 단어도 많이 나오고 복음이란 단어도 나오고요. 이것이 왜 이곳에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복음서를 읽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2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2월에도 우리가 계속 묵상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3월에도 계속 묵상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들은 사실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은 사실을 낱낱이 설명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쓰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하면 굉장히 짧죠. 16장이란 짧은 본문을 갖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모든 것을 생략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속히, 곧,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3번 나오거든요. 비교적 복음서 중에 가장 긴 책인 마태복음에 15번 나오는 거에 비하면 속히, 곧, 이런 단어가 빨리 뭘 해야 된다는 긴급함을 요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성인데요. 뭔가 빨리 긴급하게 결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빨리 선택하고 빨리 결단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렇게 긴박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대략 우리가 볼 때 마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예수님이 나누시는 말씀으로 볼 때 아직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그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그것이 AD 70년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아직 예루살렘 성에 공격이 있기 전이다. 그러면 AD 70년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AD 70년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유명한 황제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여러분도 들어본 네로라고 하는 황제예요.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종, 그 가운데서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있다는 거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디서 고난을 받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공용어는 유대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어가 공용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나사렛과 예루살렘 지역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런데 마가는 아람어를 쓰는 공용어를 다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굳이 헬라어는 그때 당시에 아람어가 공용어니까 헬라어는 그때 그곳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굳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보아너게 이래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우레의 아들이란 말을 첨가했다는 거예요. 헬라어예요 이게.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밤을 세 등분해요. 셋으로 나누어서 밤을 4시간씩 쪼개서 시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밤을 4수로 구분해서 3시간씩 쪼개서 12시간의 시간을 계산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그 바다 위를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장면이잖아요. 근데 밤 사경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경이라는 표현은 로마식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이 본문에 넣어 놓은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이 누구를 향해 어떤 시절에 어떤 사람들 향해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로마에서 지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에 이 극심한 핍박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의 핍박이 그 가장 초기의 핍박이에요. 그것이 AD 64년부터 68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로의 핍박 중에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체포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그래서 아주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이 아주 위기가 찾아오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책이라면 하나님은 마가를 통하여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체포되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지금 잡혀갔어요. 또 잡혀간 사람들 중에 우리도 다 아는 누군가는 며칠 전에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을 피해서 도망치고 숨어있는 사람들, 내가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언제 들켜서 나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까? 차라리 이 믿음을 포기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그래서 배교라고 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겠어 라고 믿음을 지킬까 아니면 믿음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주시는데, 이 복음서의 처음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걸까요? 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아니면 성경이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단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사실 본래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나중에 점차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어는 근데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쓰신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BC 538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리스를 침략을 했어요. 페르시아는 그때 거대한 제국이었고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그 나라가 그리스를 침략을 했는데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했습니다. 당시 군사력으로는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고대의 전쟁은, 전쟁에서 지는 쪽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모조리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자기들이 살던 도시는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전쟁에 참가했던 남자들은 거의 죽거나 아니면 겨우 살아남아도 노예로 끌려가고, 또 살아남았던 여자들, 아이들도 다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피폐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항복을 하면, 전쟁을 안 하고 항복을 하면 이렇게 도시가 멸망당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이 싸움을 그리스가 전쟁을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이 넘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남자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리고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도시에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눈에 전쟁이 벌어지는 저쪽에서 한 사람의 병사가 뛰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거기까지 뛰어왔던 이 병사가 한마디를 외쳤어요. 승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요, 쓰러져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겼다. 이 승리의 소식을 들은 그리스의 시민들이 외친 말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그걸 외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유앙겔리온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기쁜 소식이다, 승리의 소식이다. 그래서 이 소식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유앙겔리온, 이겼다. 자,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란 이 단어가 나온 이 배경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된 그 전쟁입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이 로마로 넘어와서는 황제를 통해서 전해주는 승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일구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가져오는 승리의 소식, 그걸 외칠 때, 황제를 통해 외치든 아니면 개선 장군이 외치든 그 승리의 소식을 외칠 때 그것이 유앙겔리온이 된 거예요.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이란, 기쁜 소식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었지만 지금 진짜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누구도 이런 기쁜 소식을 준 적이 없고 인류의 그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그 복된 소식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황제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는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로마 황제는 죽어서 이미 신이 되는데 그러면 살았을 때부터 신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라는 호칭을 황제에게 붙이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는 절대적이에요.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에서 황제가 주는 복된 소식은 너무 놀라운 소식인데, 그런데 황제가 주는 복된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 표현이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가는 이 표현을 과감하게 사용합니다. 지금 네로의 핍박 가운데 움츠러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분이 복음의 진정한 시작이다. 목숨을 걸고 믿을 가치가 있는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고,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킬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 1장에 우리 이후에 보면, 그리고 성령께서 광야로, 거기도 곧 광야로 이끄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광야로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광야에 계셨잖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는 야생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지내실 수 있죠. 그런데 굳이 마가는 들짐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마가의 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로마 땅에 살고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친구들이, 그들의 이웃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체포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들짐승들의, 굶주린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자기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마가는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들짐승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잘 마음으로 이해하실까? 이것이 얼마나 위기고 고통스러운 순간인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들짐승이 함께 했는데 천사들이 수종들었더라. 아,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않았구나. 천사들이 함께 했구나. 이 말은 고난당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아가 우리도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겠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체포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당하며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이 기쁜 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마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마가는 이 이후로요, 마가복음의 절반인 8장까지, 1장부터 쭉 시작해서 8장까지 자그마치 18번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했던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의사들은 손들었던 혈루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기록이 뭘 의미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18번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금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을 처음 편지로 받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며 느꼈던 마음이에요. 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마가복음 9장부터 16장까지 이 후반부는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리고 죽임 당하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땅에 있었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이 마가복음이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듣고 싶은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슨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기쁘실 것 같으세요? 어떤 소식이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막 기쁘실 것 같으세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 여러분, 우리 이런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내일 오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마스크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같이 모여서 우리 점심 식사도 못하는데요, 신방도 못하고요, 가정에서 함께 모여 우리 예배드리는 일도 멈춰버렸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그런 부모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마음껏 나들이해도 된다, 이런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이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가 끝났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죠.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려면 우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을 합니다.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없고, 이 상황을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까? 코로나가 끝난다면 더 이상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소식들은 없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은 듣지 않게 될까요? 아니요, 또 있을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소식은 또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기쁜 소식일까요? 로마의 성도들은 어쩌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루를 넘긴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그런 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오늘 안전했다고 내일도 안전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말해줄 수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한테는 이 어려움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넘겼다고 내일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근심 중에 있고 숨어서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두루마리에 쓰여진 글씨가
글이 이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숨어지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우리로 치자면 작은 책이 한 권씩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그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 책이,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마가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걸 선언하면서 시작된 이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눈빛이 바뀝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한 용사의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네로 황제보다 더 위대한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처럼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 이것이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기만 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를 멈추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때문에 체포되고 복음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더라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다, 이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루에 최소 10명꼴로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작년 한 해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약 3,700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했다고 말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폐쇄당한 곳이 3,500곳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뜨겁게 만들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불사하고 예배드리게 만들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답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답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답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정답처럼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론 충분하지 않아서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며 살고 계십니까?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요? 건강을 잃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요?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요? 예, 기쁜 소식 맞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이 이런 이야기들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소식만으로는 만족 못해서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찾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 며칠 전에 우연히 SNS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이 올라왔길래 제가 클릭하고 들어가서 무슨 글인지 읽어봤어요. 근데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SNS에 쓰여진 글 내용은 이거였어요. 자기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 소식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 아들이요, 서너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소식이 거기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선교사 가정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 짐작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 천국 환송 예배가 실황으로, 저희가 예배가 온라인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 천국 환송 예배가 실황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졌어요. 몇몇 지인들이, 지역의 목사님들, 또 가족 대표, 이렇게 지인들이 마지막 고별 인사를 했습니다. 2살 터울인 누나가,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분들, 또 누나의 말, 아빠의 말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였냐 하면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헤어지지만 다시 언젠가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의 말이 마지막 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슬픔을 추스르는 대로 다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웃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보지 않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이 복음이 나를 웃게 하도록, 다시 이 복음이 나를 힘이 나게 하도록, 다시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복음의 시작이신 분, 무서운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